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말합시다. 하나님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흔히 우리는 저 사람의 연봉이 얼마냐, 재산이 얼마냐, 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요. 이 사람이 월급을 많이 받으면, 연봉이 높으면, 재산이 많으면 그만큼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받는 연봉이나 재산을 가지고 서로를 비교합니다.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죠. 그 나라의 총소득이 얼마냐, 국가의 총수입이 얼마냐,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냐, 이걸 통해서 그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할지 우리가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국민소득이 높다고 해서, 그 나라의 총수입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그 국민들이 행복한 것은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개발한 게 뭐냐면 더 나은 삶의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더 나은, 일종의 행복 지수겠죠. 행복 지수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주거 환경이 좋아야 행복하고, 소득이 높아야 행복하고, 또 일자리가 있어야 행복하고, 또 가족 관계, 부부 관계나 가족 관계가 있어야 행복하고, 또 치안, 교육, 이런 여러 가지 삶의 조건들이 다 갖추어질 때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11개 영역에 관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어느 나라 국민들이 평균적으로 행복을 많이 느끼는가 조사를 했습니다. 이걸 행복지수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했는데 유엔에서 세계 행복 보고서를 해서 156개 나라, 156개국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일본이 44위고요. 대만이 46위고 제일 높은 나라는 덴마크나 핀란드, 노르웨이, 네덜란드, 북유럽 사람들이 행복 지수가, 행복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요, 태국 56위 뒤인 56위입니다. 6위 우리나라가. 56위, 156개국 중에서 56위 정도. 우리나라 축구 수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피파의 축구 수준 정도 되는 게 행복 지수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 총 생산은 세계 15위입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죠. 그죠? 우리나라 국민 생산은 선진국인데, 즉 돈은 많이 버는데 성도들이랍니다.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 지수는 세계 56위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은 많이 버는 나라인데 행복 지수는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나라가 이 행복 지수가 낮은 부분이 뭐냐면 공동체 생활 영역이라는 겁니다. 공동체 생활 영역. 이건 뭐냐면 부부 관계라든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친인척 관계, 직장에서의 대인 관계, 이런 영역들이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더 낮아서 평균 점수를 깎아먹는다는 겁니다. 즉 공동체 생활 점수가 굉장히 낮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가정생활이, 부부 생활이 전 세계 다른 나라들보다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특히 어버이주일을 맞아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가정의 원리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이 주신 질서가 있는데, 원리가 있는데, 그중에 특별히 4가지 핵심적인 원리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핵심적인 원리는 뭐냐면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볼펜을 사용하는데 이 볼펜을 세워서 쓰면 잘 나오는데 혹시 여러분 누워서 볼펜을 쓴 적이 있습니까? 나오던가요? 볼펜을 거꾸로 쓰면 이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볼펜은 세워서 써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원리죠. 그죠? 중요한 원리죠. 밥을 드실 때, 식사하실 때 아무리 맛있는 거 드셔도 씹지 않고 그냥 삼키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위장에 탈이 나지요. 그죠? 소화 흡수도 안 되고 꼭꼭 씹어 먹어야 된다. 이런 게 핵심 원리지요. 그죠? 집에 나갈 때는 꼭 열쇠를 가지고 다니거나 비밀번호를 알아야 된다. 혹은 지하철을 탈 때 내가 몇 호선을 타고 어디서 내려다 이걸 아는 건 중요한데 승차권을 꼭 가지고 다녀야 된다.
이런 게 중요하죠. 이런 것이 핵심 원리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 가정생활에도 핵심 원리를 주셨는데 그중에 몇 가지를 여러분 소개하고자 합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예,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아내는 가정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남편의 말에 복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오늘 남편들 수짐하지 않습니다. 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듯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듯이 남편의 말에 복종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두신 가정의 핵심적인 원리입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한 핵심적인 원리입니다. 여성들이 상당히 떱떱한 표정으로 저를 보고 계신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주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그리고 남편과 다투려고 대들었어도 안 됩니다. 남편과 다투는 여인은 가정 불화를 초래합니다.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거나 남편을 조종하려고 한다면 가정에 불화가 생깁니다. 남편의 말에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되면서 가정에 불화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것은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다거나 혹은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남성 상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정하신 질서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서 불이 나서 우리가 동시에 나간다고 할 경우에 노약자들을 먼저 내보내고 여성들을 먼저 내보내고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가정에 중요한 결정할 때는 서로 싸우지 말고 남자가 결정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 중요한 결정은 남편이 한다. 이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물론 성경에 반대되는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는 것은 복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남편이 내일부터 우리 가족은 전부 다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가자. 그런 거는 할 필요가 없죠. 그죠? 이웃집에 가서 컴퓨터를 훔쳐오자. 이런 것은 우리가 복종할 필요가 없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지 않은 상위법인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지 않은 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네, 그런 말씀입니다. 남편들은 아멘을 안 하시는, 아멘 하셔야죠. 그죠? 아내들도 아멘 하셔야죠.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모두가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행복한 가정의 원리는 뭐냐면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3장 19절. 자,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기준이랍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를 알려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늘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죠.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우리가 죄를 짓고 있을 때부터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보잘것없고 우리 모습이 초라하고 형편없었지만은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남편 여러분, 아내의 외모가 어떠하든지 사랑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살이 찌고 얼굴이 쭈글쭈글해져도 사랑해야 됩니다. 요리를 못해도 사랑해야 되고 성격이 점점 나빠져도 사랑해야 됩니다. 자녀 교육을 잘 하지 못해도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전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지요. 남편 여러분,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요즘 들어 아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이상하다, 신혼 때 같지가 않다, 쌀쌀하다, 이상하게 무관심하고 이상하네, 그런 걸 따져서는 안 됩니다. 그냥 사랑해야 됩니다. 아내가 나에게 해주는 것을 봐가면서, 아내가 집안일 하는 거 봐가면서, 아내가 나를 도와주는 걸 봐가면서 하겠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고 유치한 사랑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지요. 그죠?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아내의 태도와 상관없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아내를 돌보아주고 자신을 내어주고 헌신하는 것이 남편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즉 남편의 의무는 아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것, 이게 남편이 할 일입니다. 여러분, 남편 여러분 따지지 말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죠? 남편이 가정에서 할 일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뒷짐지고 앉아서 어흠 가져와라 이래서는 안 됩니다. 남편이 할 일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늘의 영광과 존귀를 버리시며 사랑하셨습니다. 남편들도 모든 걸 희생하며 사랑해야 됩니다. 아내를 위해서라면 돈을 아끼지 말고 사랑해야 됩니다. 아내가 필요한 것이라면 먼저 헤아려서 채워줘야 됩니다. 네, 세상에서는 밖에서는 온갖 인심 다 버리고 또 뭐 밥값 자기가 내고 술값 내고 통 큰 사람으로 불리기를 좋아하면서도 집에 와가지고 아내한테는 궁색맞게 늘고 돈으로 아내를 조종하려고 하는 사람들, 정말 이런 남편들은 무식한 사람이고 째째하고 어리석고 한심한 남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찬가지로 남편은 아내가 행복하기를 계속 생각하고 추구해야 됩니다. 아내가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다른 아내와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내 아내는 남의 아내와 다릅니다. 내 아내는 남의 아내와 추구하는 것이 다릅니다. 내 아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언제 행복한지를 잘 헤아려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설교 기억하십니까? 아내들이 좋아하는 사랑의 언어가 있다 그랬죠? 5가지 중에 2가지 있다 그랬죠? 숙제하셨습니까? 아내들한테 물어보셨습니까? 한 번도 아내한테 물어보지 못한 남편들은 정말 대단한 간이 큰 남편들입니다. 예. 우리가 평생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작정이라면 평생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아내를 괴롭히거나 아내에게 상처를 주는 남편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충성, 어떤 순종을 하더라도 아내를 괴롭히거나 아내에게 상처를 주는 남편들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집사님 부부가, 한 부부는 김 집사님은 8층에 살고 박 집사님은 9층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8층에 사는 김 집사님은 부부가 늘 이 갈등이 많았어요. 늘 싸우는 소리가 아래 위로 들렸습니다. 그런데 9층에 사는 박 집사님 부부는 너무나 화목하고 너무나 행복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교회 다니는 김 집사님이 참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김 집사님이 박 집사님 불러내어가지고 밥을 사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집사님네 부부는 너무 사이좋게 지내는 것 같은데 비결이 뭡니까? 부인 집사님이 요리를 잘해서 그렇습니까? 집안일을 잘해서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위층에 사는 박 집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부모는 결혼할 때부터 원칙을 정했습니다. 무슨 원칙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비교적 큰 일은 남편인 제가 다 결정 내리고 자질구레한 일은 전적으로 아내가 결정 내리고 책임지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래요? 그런 결정을 내렸네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박 집사가 하는 얘기가, 그래서 그렇게 결정했는데 결혼한 후 지금까지 큰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예. 그게 행복한 원리라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의 3번째 원리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해야 된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네,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그랬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네, 이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조롱하거나 비난하거나 부모에게 저주하거나 욕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과 상관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세상이 점점 타락해 갈수록 타락한 세상의 증거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를 업신 여기는 자들은 반드시 비참한 인생을 맞이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17절에 아주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부모가 아무리 가난하고 무식하다 할지라도 배운 것이 없다 할지라도 몸이 아프고 병들었다 할지라도 부모를 무시하거나 경멸하거나 조롱하는 자들은 이와 같이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힐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저주의 경고입니다. 경고. 우리 주님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지지만은 주님의 경고도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불신 세상을 닮아가서는 안 됩니다. 타락한 악한 본성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할 때 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것은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하신 특별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즉, 주님 말씀대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거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행복한 가정의 네 번째 원리는 뭐냐 하면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1절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네. 왜 부모들이 자녀를 분노하게 만들까요? 이것은 뭐냐면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입장의 차이, 환경의 차이, 세대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부모님 생각대로 옛날 방식으로 명령하고 지시하고 훈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진국에서는 200년, 30년 만에 일어난 이 산업화가 우리나라에서는 30년, 40년 만에 금방 일어났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급속도로 변화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각박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무조건 부모의 뜻을 따르라고 강요하거나 윽박질러서는 안 됩니다. 어르신들이 더 넓은 마음을 갖고 또 세상에서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힘든 세상에서 고생하고 있는 자녀들의 마음과 형편을 잘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부모가 자녀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부모의 삶이 자녀에게 모범이 되지 않을 때 자녀들이 분노하게 됩니다. 부모는 어쩔 수 없이 자녀가 평생 만나는 첫 번째 중요한 선생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를 배운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부부간에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부부간에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자녀도 부모님을 사랑하거나 존중할 수가 없죠. 내가 내 아내를 존중하거나 사랑하지 않는다면 부모도 내 아내나 나를 사랑하거나 존중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부모님들이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존중할 때 자연스럽게 자녀들로부터 사랑받고 존중받게 됩니다. 부모의 삶이 자녀들에게 본이 될 때 자녀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녀를 탓하기 전에
부모님들은 내가 부모님을 잘 모시고 있는가, 내가 내 배우자를 사랑하고 공경하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한 초등학생이 쓴 시인데 젊은 세대 시죠. 아빠는 왜라고 하는 시입니다. 아빠는 왜. 자, 아이가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이해해 주어서.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랑 놀아 주어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 끝이에요.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초등학생이 쓴 아빠는 왜라는 시인데 아빠는 냉장고만도 못하고 강아지만도 못합니다. 왜요? 집에 없으니까. 맨날 낚시 가고 등산 가고 이러니까. 여러분, 이 가정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나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자녀들의 입장에서 우리 부모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경적인 부모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부모가 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분의 영상은 가끔 보셨지요? 네,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인데 어릴 때 태어날 때부터 이 팔다리가 없는 그런 그 장애를 안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나중에 학교에 다니면서부터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학교 갈 때마다 친구들한테 놀림을 당하고 외계인이다, 괴물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죽고 싶다 싶어서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꿋꿋이 일반 학교에 다니게 되고 아까 보는 것처럼 드럼을 배우기도 하고 스케이트보드를 타기도 하고 또 골프도 치고 컴퓨터도 하고 학생 회장도 지내고 또
또 대학에 가서는 회계와 경영학을 전공하게 되고 지금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아까 여러분 넘어졌을 때 일어나는 모습을 보셨지요? 네, 책을 의지해서 힘들게 일어나는 모습 수없이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해서 연습한 거라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모습을 통해서 낙심하고 살아가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닉 부이치치가 그런 장애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해서 그렇게 일어나게 되고 또 자랑스러운 삶을 살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된 결정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모님 때문입니다. 한 번도 부모님은 이 아들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우리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우리 아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사랑하신다면 우리는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다. 우리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일부러 일반 학교에 보내고 계속해서 몇백 번, 몇천 번 계속해서 노력하고 할 수 있도록 격려해서 결국 세계적인 명사가 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아름다운 부모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삶을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부모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모, 또 그런 남편, 그런 아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것이 쉽지 않더라 하는 거예요. 쉽지 않더라. 오늘 말씀은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아는데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잘 안 되더라. 이게 문제지요. 행복한 부부 생활을 위해서 여러 가지 부부 세미나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부 세미나 갔다 오면 야, 이렇게 살면 행복하겠다. 그런데 부부 세미나 마치고 돌아오다가 피곤해서 싸우잖아요. 그렇죠? 그럼 겪으면서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나는 변하지 않는 것 같다. 우리 부부는 변하지 않는다.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없죠. 또 정말 자녀에게 복이 되는 온전한 부모가 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초청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 주셔서 육체의 욕심을 변화시켜 주셔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오래 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우리는 올바른 남편이 될 수 있고 성경적인 아내가 될 수 있고 자녀에게 축복이 되는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 뭐냐 하면 성령 충만한 가족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가정의 달을 맞아서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예배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정말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그리고 자녀가 되고 부모가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모든 가족이 여러분 후손들이 행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